오늘 우리 성령 강림 후 제10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윗은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이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진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림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들을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날을 주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종을 세우셨으니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총을 베푸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 복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셨습니까? 십자가에 나의 욕망을, 나의 이기심을 매달아 죽이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독려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습니까? 어제 성공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 하십시다. 오늘 사무엘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우리를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우선은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민족의 영웅이고 시골 목동에서부터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오직 그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복된 믿음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 모든 믿음의 후배들의 꿈과 희망의 아이콘이 된 다윗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니. 이런 충격 이후에 찾아오는 생각은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 모습이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어제까지 나의 욕망과 이기심을 부인했어도, 어제까지 십자가에 나의 욕망과 이기심을 못 박는 데 성공했어도 오늘 실패할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시면
다윗의 죄가 점점 더 질 나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가지고 있다는 증폭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어떻게 전쟁 중에 여인에게 눈길을 줄 수 있지? 그렇게 다윗에게 실망하다가 그래, 사람이니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였다 하더라도 그 죄의 증폭성으로 인해 그 후로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죄를 설계하는 지경이 되어가는 다윗의 모습, 점점 더 간악한 큰 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대죄를 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죄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에는 꾀를 내도 걸려들지 않는 자신의 그 충직한 부하를 향해 살인을 몰래 지시하는 다윗을 보면서 살인의 죄, 그 무시함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과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배신하게 하는 죄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다윗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아마 스스로도 훗날 그때 나는 뭔가에 씌였던 것 같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이 사건이 다윗의 리더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나라의 기강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엄청난 균열의 시작이 되었겠구나 싶습니다. 솔로몬 왕의 실패도 그렇고 그 후대에는 말할 것도 없이 급속하게 그 왕국이 분열과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구나. 이제 어느 부하가 이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왕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리려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악은 모든 모양,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순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부터 그 몸집을 키웁니다. 스스로 증폭합니다. 점점 더 심각한 죄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죄가 죄를 부릅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힘을 가진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왕이 되어서 그에게 부여된 힘, 그 힘이 가진 성질입니다. 죄처럼 힘도 그 자체가 가진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진다. 내가 누군가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른다. 나에게는 돈이라는 힘이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 우리는 이런 힘을 동경합니다. 문제는 그 힘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는 채 그 힘을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오병이어의 표징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했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셨을까요?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부족해서, 진취적이지 못해서, 아니면 내향형이라 낯을 가리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날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유대의 왕이 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으로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시고 이 세상의 왕, 새 제국의 황제가 되시면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건설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에 세뇌되어 있는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오실 수 없다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사자는 사자대로 어린 양은 어린 양대로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오심은 결코 힘을 바탕으로 한 나라 세움으로는 불가능함을 아셨기에 그들의 추대를 결코 받아들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토록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6절 이하의 장면, 제자들이 어두운 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시별이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다르게 바다 위를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다름은 우리에게는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 있기에,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성공 공식에 매여 있기에 그분의 다름이, 하나님 나라의 다름이 우리에게는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다름이야말로 이 세상의 희망이요 구원임을 깨닫고 나도 그 다름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슈파트와 째다카가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쉽게 풀면 사법적 정의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부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구현되는 사회입니다. 내 모든 이웃을 나의 친형제 자매 대하듯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입니다. 어린 양이어도 됩니다. 사자가 해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어린 양은 어린 양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선하게 창조하신 온 우주, 창조계 전체가 왜곡되지 않은 정의와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다름을 요구하십니다.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름이 우리의 희망임을, 우리의 구원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다름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전체가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건강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 구하는 기도로는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먼저는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다른 사람을 위한 도고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자, 여기서부터 밑줄 치십시오. 이 앞부분도 다 설명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기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내용은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겉모습은 강한 분들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강하게 보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속은 한없이 유약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속이 유약하기에 늘 화가 그 안에 차 있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신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유내강.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16절, 17절 기도하셨을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런 복들보다 이게 더 근본적인 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왜 복이고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희망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그리고 18절 19절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되는 우리의 사랑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18절 19절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신지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충만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다름입니다. 기도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의 기도,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을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기 위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이런 삶은 이 세상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시편 본문에서 찾겠습니다. 시편 본문 시인은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시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람, 2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3절 착한 일을 합니다. 5절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므로 6절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 번째 다름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심할 때에는 가난한 사람을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름으로 인해 주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의 이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름의 표지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우리의 다름을 살아내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다름은 첫 본문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으로 우리의 다름을 나타내십시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다름을 나타내십시다. 죄는 증폭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힘을 가지려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다름을 나타내십시다. 주님께서도 피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물러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는 없음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는 없음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달사사. 제가 어제 이제 주보가 온라인으로 배포가 됐잖아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달사사 무슨 의미인지 아주 궁금증을 유발한다고, 그래서 다른 권사님하고 우리가 이 달사사로 삼행시를 지어보자 그러셨대요. 그래서 한 분은 이렇게, 자,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십시오. 달고 오명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픈 사람 바로 접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보신 분이 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걸 안 보여주려고 그러셨나 봐요. 그랬더니 권사님 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다시 달리다 굼으로 나를 일어나라고 하시던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만이 답이다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두 분 모두 기막히십니다 라고 했는데 정답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저도 우리 뭐든 줄여서 이야기하는 요즘 세대를 따라해서 이 제목을 지었습니다마는 제가 원하는 답은 달라야 사는 사람들의 약자였습니다. 앞으로 설교 제목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줄임말로 할까 봐요. 네, 이렇게 삼행시도 지어보시고 맞춰보시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분 세탁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지요. 이 세상을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지요. 그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 세상이 완성된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나라를 희망하고 그 나라를 미리 사는 사람들인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십시다. 그리하여 영생을 얻읍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사람답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어떠한 죄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